여러분, 이제 2025년 한 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회전하고 또 한 해가 가면 또 한 해가 오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해가 끝나지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한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시간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계속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각자가 결국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결국은 시간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시간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으로 인생이 결국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간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면서 바로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이 없는 그러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시간의 마지막에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자야 되는 시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으로 또 마지막에 몸의 부활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로 깨어날 때 사실은 더 벌떡 일어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더 깊은 잠에 또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잠에 빠지게 되지만, 오히려 부활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차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종말은 이제 부활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러한 관문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부활을 향한 소망 가운데에서 깨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잠자는 자. 분명히 깨어 일어날 수 있는데 잠잔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아닌데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는 자들인 거예요. 잠자는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영적인 그 잠에 비유할 때가 있죠.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잠이라고 비유해요.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날 수 나는 깨어나야 될 바로 그런 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때에 계속 그렇게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들이 그냥 달력만, 날짜만 바뀌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진짜 참된 의미에서 새로운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빛을 찾아야 됩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영의 갈망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두우면은 우리가 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눈을 뜨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면은 눈은 무엇을 찾죠? 빛을 찾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그냥 잘 때는 빛이 필요 없어요. 자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눈을 뜨고 뭔가를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빛을 찾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눈을 떴는데 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불을 켜죠. 그러니까 눈은 빛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바로 영은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면은 주님의 빛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영적으로 영의 갈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마치 어두운데 눈을 떴는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을 켜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그리고 불을 켜려고 하는데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불을 켜지 못하고 계속 어두운 상태 가운데 있으면은 눈을 뜨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하고 빨리 불을 찾아서 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깨어 일어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깨어 있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 켜는데 그냥 눈을 뜨고 깨는 것만으로 우리가 불을 켤 수가 있습니까? 불을 켜려면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스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따라서 이제 실제로 내가 주님 앞에 또 예배하러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빛을 향해서 이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빛을 향해서 방향을 돌린다는 게 바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어두움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어두움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뺏어리 우리의 뒤안길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둠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이제 한 해가 끝나고 지나가고 이제 말 그대로 이건 시간 속으로 영원한 과거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25년의 시간들은 과거의 속으로 사라지는데 우리가 2025년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나 또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또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2026년도에도 그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시간은 사라지지만 2025년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이나 상처나 또 우리의
죄나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문제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 가운데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2025년도에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아직도 2026년도에도 계속 해결해 가야 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처럼 어둠 속에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둠 속에 내버려 둔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뭐 새해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뭔가 변할까? 새해가 된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도 여전히 그 어둠 속에 2025년도의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의 사고방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은 내가 뭐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내 삶에 무슨 뭐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죽은 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어쨌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이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2026년도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2026년도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인가. 내 삶이 정말 새 창조가 되듯이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뭐 내 죄나 나의 여러 가지 상처나 고통이나 그런 모든 어두운 것들이 변하지 않고 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새해가 돼도 벗어날 수 없다. 그걸 말 그대로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이미 사실은 육신이 죽지 않아도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말 그대로 죽음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인정하고 그냥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초월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오늘 어둠을 통해서 2025년도를 떠나보내고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둠과 빛의 원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은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실체가 없어요. 어둠은 뭐냐?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우리는 종종 빛과 어둠의 뭐 싸움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만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싸움이 안 됩니다. 애시당초 게임의 상대가 안 돼요. 그냥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빛은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실체가 있어요. 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영적인 전쟁이 뭐냐?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할 때 그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죄와 사망의 권세 사이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나의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와 사망의 권세의 싸움이라는 건 사실은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사실은 그 문제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이 비치면은 그 모든 어둠들이 물러갈 수 있다라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어둠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렇게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지만 내가 그것을 주님의 빛 가운데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붙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25년 한 해가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빛 가운데서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이제 내어놓고 다 이렇게 그것이 과거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붙잡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냥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주님의 빛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떠나 보내야 될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면서 어둠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 모든 어두움 주여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26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문자로 보내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늘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모든 앞길에 환하게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빛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구하지만 정작 빛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당장 금 나와라 뚝딱 이런 것처럼 뭔가 금방 이렇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바로 이렇게 뭔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신앙생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빛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려면은 여러분 먼저 빛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데 문제 해답이 안 보여요. 문제 해답이 안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깜깜해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럼 안 보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불을 켜야 돼요. 근데 불을 켜지 않고 그냥 당장에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또 어디 가려고 하면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에서 그 상식에 비춰보면은 제일 먼저 이게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이전에 내가 먼저 이 빛을 찾아야 된다는 거. 빛이 비춰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상식을, 신앙의 상식적인 기초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지금 구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 가지고 또 기도를 하지만 내가 내 삶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진짜 문제는 내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예요. 사실은 진짜 내 문제는 내가 모릅니다. 내가 인지조차 못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숨기는 거 없이 주님의 빛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내 삶의 어떤 곳에도 비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빛은 비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찬란한 빛이 비치고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데 암막 커튼 쳐놓고 그냥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 암막 커튼 걷고 주님을 향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 깊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문제를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는데도 그렇죠.
상담 제대로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상담의 대부분 시간은 상담해주는 의사나 상담사가 말하는 시간은 별로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자기 문제를 내어놓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양파 껍질처럼 자꾸 이렇게 벗겨서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주님 앞에 다 내놔야 돼. 주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새하늘이 열립니다. 내 육신의 눈에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빛이라는 게 뭡니까? 빛이 비치면은 내가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새 창조의 역사예요. 단순히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죽은 사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똑같은 세상인데 죽은 사람한테는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산 사람에게는, 그래서 또 자다가 자지 않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보는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도 내가 죽은 사람이냐, 잠자는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눈을 뜨고 깨어있는 상태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상태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내 세상이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잠자든 죽은 상태에 있든 살아있는 상태에 있든가 상관없이 세상은 그대로죠. 어떤 세상이 그대로냐? 이 세상은,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세상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내가 죽어 있거나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죽어 있거나 잠자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내 삶의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난다는 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잠자는 상태에 있어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어서 일어나서 부활해서 내가 그걸 봐야 됩니다. 내가 부활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내 세상이 바뀌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겁니다. 새로운 새 창조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현실에서도 잘 볼 수 있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 빛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어두운 밤이지만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리고 태양이 뜨면서 점점 밝아지면은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밤에 어두웠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빛이 비치면 저절로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가지 못했는데 빛이 비치니까 환하게 보이니까 길이 보이죠? 길이 보인다는 게 뭐예요? 길을 내가 갈 수 있게 돼요. 말 그대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 빛은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만이 빛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빛은 물리적으로 실체가 있습니다. 광자라고 해서 실제로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로 빛이 비칠 때는 실제로 그 어떤 광자가, 물리적인 실체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이 발생하죠.
에너지가 주어져.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바뀌죠. 여러분 똑같은 세상인 것 같은데 겨울과 봄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똑같은 공간인데 황량한 광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겨울은. 근데 빛이 비치고 빛이 더 강하게 비쳐서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바뀌어요. 아름다운 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2026년도에 우리에게 그런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요. 말 그대로 에너지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세상이란 거 코스모스인데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영적인 거 생각하면 내 삶의 어떤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영적인 빛을 받으면은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에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이 내가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질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6년도 한 해에도 이제 예수님 따라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말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 따라가면서 왜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느냐? 내가 어두움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왜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 은혜의 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